네, 노먼 빈센트 박사의 글 중에서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한 연구기관에서 노먼트 빈센트 필 박사가 연구기관의 조사를 인용해서 다음과 같이 한 글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걱정 중에서 첫 번째,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사건에 대한 염려가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40%.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그 사건에 대해서 염려 걱정하는 것이 40%고, 그리고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걱정이 30%나 됩니다. 이미 일어난, 이제 다 지나간 일인데 다시 뭐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 사건인데도 그에 대한 걱정이 30%, 그리고 별로 신경 쓸 일이 아닌 것은 작은 걱정에 대한 염려가 22%, 그리고 4%는요, 걱정을 해도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그런 사건에 대한 걱정이 4%입니다. 그래서 진짜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사건에 대한 걱정이 4%밖에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결론적으로 결국은 사람은요, 96%의 불필요한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기쁨도 웃음도 행복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96%는요, 우리가 염려, 걱정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할 필요가 없는 염려가 걱정이 그 96% 안에 담겨 있다는, 4%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한 것을 노력해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요, 4%밖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무엘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 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이어서 앞으로 왕이 될 아직은 어린 청소년 우리 목동 다윗이 내용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 사울은 이제 왕에서 내려오고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라고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은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왕이 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현재 왕인 사울 왕이 보복할 거라는 거예요. 사무엘뿐만 아니라 다윗의 가문에게 아직 왕이기 때문에 사울이 보복할 거라는 그런 염려와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왕이 바뀌게 되었을 때 매우 나라가 혼란하게 될 그런 운명에 대해서 선지자 사무엘은 굉장히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이 사무엘의 그 한계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뿐입니까? 우리도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많이 있어서 우리의 한계가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도 늘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의 교훈은요, 나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나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질문이 뭐라고요? 나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나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 우리의 한계가 있다네.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하시는데 그 방법은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장 1절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주쳐 보세요.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사무엘이 지금 슬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힘을 내서 이제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주자 보세요.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줄쳐 보세요.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기념비를 세운 사울 왕을 폐위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사무엘,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사무엘은 자신이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그 사울 왕에 대한 깊은 좌절과 충격으로 큰 슬픔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장차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면서
어떻게 될 것인가 큰 염려를 가지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느냐 단호하게 하나님이 꾸짖고 계십니다. 새 시대를 열어야 된다. 사무엘은 언제까지 인간적인 슬픔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슬픔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에 빠진 우리에게, 낙심한 우리에게 정신 차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눈을 번쩍 떠서 하나님의 일을 다시 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조그만 마을입니다. 예루살렘에서도 가깝고요. 사무엘이 사는 라마라는 도시에서는 꽤 멉니다. 근데 조그마한 시골이에요. 지금도 베들레헴에 가면 그 이제 팔레스타인 자치구역이라서 이렇게 벽이 쳐져 있고 조그마한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요. 가보면 조그마하고 예수님 탄생 교회가 있고 지금도 작은데 옛날에는 더 시골 마을이 있죠. 그러면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왕을 내가 보았다.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2절에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내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사울이 들으면 주저 보세요. 나를 죽이라 할 것입니다. 사울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주저 보세요.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라고 해라라는 것이죠. 사무엘의 마음에는요 사울 왕이 보복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죠. 아직은 사울이 왕이고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이세의 가문 다윗의 그 집 자체도 다 보복을 받아서 죽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고 염려를 하고 있죠. 왕 입장에서는 내가 아직 건강하고 왕인데 뭐 또 다른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런 반역이다 하고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다윗의 가문이 다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꼼꼼한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간 것처럼 해서 만나라는 거예요. 왕에게 기름 부으려고 한 것 같이 하면 소문이 나니까 제사를 드리러 제사장이니까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러 온 것처럼 만나라라고 하나님께서 방법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꼼꼼히.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할 때 나의 한계, 내적인 마음의 부분, 외부적인 환경을 다 고려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에게 제사를 드리러 온 것처럼 하라라는 것처럼 극복하게 하는 방법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시킬 때는요 방법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방법도 다 알려주신다는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처한 환경과 나의 상황을 배제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극복할 말씀을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두 번째는요 그 선포된 말씀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목표점을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천천히 진행하도록 무리하지 않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에게는 두 가지 장벽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외부적인 환경이 이 왕이 바뀌게 되면 나라와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엄청나게 있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대통령 한 사람이 바뀌어도 이렇게 나라가 엄청나게 불안한데 그 당시에 왕은요, 절대 주권과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왕이 바뀌었을 때 나라에 대한 미래와 혼란하게 되는 그런 나라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외부적인 환경이 있고 두 번째는요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인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나게 몰려온다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지금 한계로 사무엘에게 있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자, 3절에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할 일을 다 가르치게 될 것인데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주저 보세요. 오늘의 핵심 단어가 나를 위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절단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한 번 더. 하나님을 위하여. 오늘 제일 중요한 단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기름을 부으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은요,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내가 보복당하고 나라가 혼란스럽고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이것 때문에 두려움이 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면요, 나를 위하여 해라.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 같아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일을 확실히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시키실 때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에너지도 주시고 열정도 주시고 성령의 충만 은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 하시기 위해서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건 내 일이다, 하나님 내 일이다 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이요, 가장 하나님이 크게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나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나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에 선교하고 담임 목사님처럼 뭐 이렇게 목회하고 이것만 하나님 일이 아니에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사업터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할 일이 직장과 사업터에 있다는, 그걸 발견해야 돼. 그럼 나의 한계도 극복하는 하나님께서의 그 방법도 다 제시하신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의 한계를 극복하는 첫 번째 단추가 뭐냐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저는 현장에서, 아파트 현장에서 콘크리트 치고 그 현장에서 건물을 지으면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많은 작업자, 하루에 280명 작업자들에게 제가 이렇게 잘 대하고 그분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교회를 가게 하신 분, 교회로 인도한 분도 너무나 많고요. 업체 사장님도 제가 너무나 정성껏 잘해드려서 감동받아서 교회 간 분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첫 번째 제일 중요하죠. 예배 가운데 말씀이 있을 때,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곳이, 이 직장과 사업터가 이곳이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라는 곳이다, 이걸 깨닫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 방법과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죠.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신다. 제사장이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해라, 그러면 보복이 없을 것이다 라고 세세처럼 알려주신다는,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고 우리가 실천할 때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럼 나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 같이 따라합니다. 나의 한계를 극복하고 하나님 일을 이룹시다. 한 번 더, 나의 한계를 극복하고 하나님 일을 이룹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임을 끝까지 믿는 게 중요해요. 끝까지 믿는 거야. 방해가 많다라는 거예요. 방해가 많고 막 주변에서 막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시험 들게 하고 이런 것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하나님 이름을 내가 믿고 끝까지 믿고 돌파하고 극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 가기 전에 그래도 좀 살을 빼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가 좀 많이 들어갔어요. 한 3kg 빠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뭐 제가 또 굶으면서 이렇게 빼는 건요, 제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정을 내린 게 6시 전에 밥 먹고 6시 이후에는 절대로 먹지 말자. 물 외에는 절대로 먹지 말자라고 이렇게 제가 다짐을 했죠. 그래서 6시 전에 5시 반에 밥을 딱 먹고 6시 이후에는 절대로 안 먹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됩니까? 10시가 되면요, 라면 냄새가 싹 올라오면서 파송송 계란 넣고 라면이 이렇게 확 눈앞에 왔다 갔다 해요. 제가 속으로 라면아 물러가라 그러고 자야 되는 거예요. 3kg 빠졌어요. 속 들어갔습니다. 사진 잘 나오게 하려고. 어쨌든 나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나를 위하여
16장 3절이 오늘 핵심입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한계가 발목 잡을 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끝까지 믿음으로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절단합니다. 나의 한계를 하나님이 하실 믿음으로 극복합시다. 한 번 더 나의 한계를 하나님이 하실 믿음으로 극복합시다. 4절에 보세요.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사무엘을 보세요. 정말 금방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줄자 보세요.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 사무엘을 영접하여 이르되 줄자 보세요.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사무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전체 분위기가요. 두려움 염려입니다. 아니 베들레헴에 있는 장로들이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도착했을 때 베들레헴 장로들이 떠는 겁니다. 무슨 일이지? 마치 담임 목사님이 전화하면요. 목사님 왜 전화했지? 내가 뭐 잘못했나? 목사님 나한테 뭘 하려고 하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제가 지난주에 좀 전화 신방을 했거든요. 목사님 왜 전화하셨어요? 여러분, 성도들만 그런 생각하는 줄 압니까? 성도분이 저한테 전화하면 왜 나한테 전화했지? 교회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주여, 왜 나한테 전화했지? 교회 나가면 안 되는데 팔이 떨어져 나가는데 염려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그 당시에는 선지자가 마을에 왔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기 위해서 왔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이 임할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걸 선포하러 오는 거예요. 갑자기 잘 지내는 베들레헴에 오니까 장로들이 우리가 뭘 잘못했지?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메시지를 전하려는가 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평강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이르되 5절에 그래 맞다. 평강을 위하여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강을 위함이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기 와서 나와 함께 제사를 지내자 하고 꼭 집어서 이새와 그의 아들 8명이 있는데 아들들을 성결케 하여 제사의 청하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체 분위기가 두려운 분위기죠. 사무엘은 하나님 일을 하면서 이렇게 또 사울을 두려워하고 또 이제 나중에 아이러니하지만 사울은 또 사무엘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백성들은 이 아슬아슬한 분위기에서 전체 분위기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나의 한계의 근본적인 뿌리는요 두려움과 염려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 있게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요 두려움이라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의 역사, 두려움의 뿌리는 언제부터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두려워한다, 두려움이란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한 때가 언제입니까? 뭐라고요? 방언하지 마시고요. 입을 다물고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 열매를 먹고 나서 죄를 지은 후에 창세기 3장 9절에 보게 되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창세기 3장 10절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고. 창세기 3장 10절에 죄를 지으니까 제일 먼저 나온 단어가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범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첫 번째가요. 마음의 병이 두려움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요. 죄는 질병으로 성경이 표현하는데 마음의 병이 오게 되는데 그 제일 먼저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천억, 수조, 수십조 있는 재벌 회장들이 매일 검찰이 와서 압수 압수수색. 오케이. 여러분들 설계해 보세요. 단어가 생각 안 날 수가 있어요. 압수수색하고 경찰이 와가지고 계속 주변 사람들 조사하면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재산이 수천억, 수십조, 수조 있으면 뭐 합니까? 늘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는 극복해야 할 것이 물질의 풍요가 아니라 내 마음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평안과 평강이 있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인천 그 저기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그 성지순례 가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공항에서부터 제일 많이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인사를 합니다. 평안하세요라고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들은 항상 그냥 습관처럼 이야기하는 것이요. 샬롬, 평안하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첫 단어가요. 평안하냐 샬롬을 선포하셨죠. 그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잠언 17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른 떡 한 가지를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재물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1970년대 50년 전에는요. 다 한 방에 가족들이 한 이불 덮고 잤어요. 한 사람이 빵구 깨면요. 다 맡아야 돼요. 그래도요. 다 행복했어요. 그 우리 집에는요. 우리 마을에 우리 동네에서 우리 집이 제일 컸거든요. 그래도 방 두 개밖에 없었어요. 할머니하고 우리 동생하고 내하고 한 방에 한 이불 덮고 그냥 잤어요. 그래도 행복했어요. 핸드폰도 없고 전화기도 없고 텔레비도 없어도 그냥 행복했어요. 할 게 없으니까 9시 되면 자야 돼. 우리 할머니는 네, 우리 어머니 며느리 욕하고 나는 그거 듣는다고 막 이렇게 하고 그래도 행복했어요. 물질의 풍요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평안과 평강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사무엘이 평안을 주려고 이새의 집에 와서 하나님의 준비하신 기름을 부려고 합니다. 5절에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6절에 그들이 오매 이새와 그의 아들들이 온 거예요.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엘리압은요 장남입니다. 아주 군인이고요 외모가 축출하고요 그 8명의 아들 중에서 제일 잘생긴 거예요. 엘리야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확 느낌이 온 거예요. 아, 이 느낌이 왔다.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죠. 8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주저 보세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주저 보세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주저 보세요. 중심을 보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무엘이 한번 실패를 했죠. 외모가 준수하고 키가 크고 잘생긴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을 기름을 부으면서 자기가 실패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게 이번에도 똑같이 외모가 축출나고 사울과 같은 그런 엘리압을 기름 부으려고 한 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주쳐보세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이제 외모와 용모를 봐서 왕을 뽑는 그 방법을 그 방식을 내가 버렸노라라는 겁니다. 이제는 이런 방법을 쓰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실수가 우리가 보이게 되고 눈에 우리가 이렇게 인간의 실수나 이런 뭐 연약함이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우리는 함부로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굉장히 잘생기고 아니 뭐 젠틀하고 이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충분히 의지하는지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지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이 하나님 중심으로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자녀들도 보면 막 좌충우돌 막 이렇게 말 안 듣고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뭐 지금 목사 안수 받고 뭐 딸도 뭐 전도사로 해가지고 뭐 성교 기관에서 잘 근무하고 있습니다만은요 어릴 때 좌충우돌 많았습니다. 근데 그럼 막 우리 막 아내가 막 발바닥 뛰어가지고 막 이럴 때요. 전 그럽니다. 놔두라. 과정이다. 나중에 되면 다 깨닫게 된다. 놔두라.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렇게 또 만지시는 걸 또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하고 그때를 잘 기도로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잔소리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녀는 칭찬과 격려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인내해야 돼요. 멀리 봐야 돼요. 멀리 봐야 된다. 멀리 보고 그게 저랍니다. 과정이다. 과정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과정이 아니고요. 과정이다는 과정이다는 과정. 하나님 뜻이답니다. 하나님 뜻이 있겠지. 땅바닥까지 떨어지면 그 뜻이 있는 거예요. 아니, 올라갈 것만 남은 거예요. 더 떨어질 데가 없는 거야. 그때까지 놔두세요.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 뜻이 있겠지. 제가 제일 많이 한 말이요. 하나님 뜻이 있겠지. 제 인생에서 제일 많이 한 말이 하나님 뜻이 있겠지. 과정이다. 이걸 제일 많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8절에 이새가 두 번째 아들 아비나답을 불러서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라고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9절에 이새가 셋째 아들 삼마로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첫째 둘째 셋째가 아니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10절에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해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요, 아들 7명이 다 있는데 다 왔는데 아닌 거예요. 난감하네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7명이 다 왔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름 부으라고 했는데 기름을 담아가지고 기름 부으려고 다 준비했는데 제사 지내고 기름 부으려고 했는데 7명이 다 왔는데 아니다는 거예요. 어쩌란 말이지? 가족들도 어쩌란 말이지? 사무엘도 어쩌란 말이지? 그런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다윗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11절에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왔느냐? 다야 이게?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새가 이르되 글쎄요 아직 막내 동그라미죠. 히브리어로 카탄이란 단어인데요. 찌꺼기란 뜻입니다. 찌꺼기, 무가치한, 하찮은 존재,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탄이란 단어가 막내라는 단어가 찌꺼기래요.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금마, 찌끄레기 있잖아요. 않습니까? 금마, 찌끄레기 이렇게 생각해요. 그 찌끄레기 하찮은 존재, 무가치하고 중요하지 않는 그런 막내가 있는데 남았는데 그런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그가 여기 오기까지 다윗이 올 때까지 그 찌꺼기가 오기까지 우리는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식사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제사 지내고 화목 제물은 다 먹어야 되거든요. 음식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데려오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서 있어도 없어도 되는 존재가 다윗이라고 가족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양을 치다가 수십 일 동안에 20일 30일 동안에 산과 들로 가면요 맹수들이 공격하고 거기서 노숙을 해야 돼요. 그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가족 중에서 죽어도 상관없고 뭐 죽어도 괜찮은 존재가 목동으로 양을 치게끔 내보내는 거예요. 그럼 30일 동안 가고 산과 들판에서 풀 먹이다가 그 맹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고 있는데 덮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존재로 가족들은 생각. 여러분 다윗의 지금 외적 환경이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다윗이면요 불평불만하고 그래 안 있겠습니까? 내 인생 왜 이럴까? 형들은 다 지내고 군인이고 형들은 잘하는데 내 인생 왜 이럴까? 내 삶이 왜 이럴까? 광야의 훈련을 안 받고 시간을 무의미하게 그럭저럭 그냥 양똥만 보면서 지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파와 수금을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고 그가 시편 말씀해 보게 되면요. 하나님 성령이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하고 늘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쓸 수 있는 물맷돌을 가지고 계속 돌리면서 맹수들과 싸울 것을 훈련하고 스스로 훈련을 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광야 훈련을 다윗이 받았다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쓰실 거야. 내가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릴 때 성령이 떠나지 마옵소서 라고 늘 찬양하고 언젠간 하나님 나를 귀하게 쓸 거야. 물맷돌 돌리면서도 하나님 내가 물맷돌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곰과 사자를 정확하게 맞춰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라고 이렇게 광야 훈련을 잘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버림받은 인생, 형제들에게서도 따돌림 당하고 찌끄레기라고 표현하는 그 인생, 외부 환경을 늘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시간에 내 인생, 내 환경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 일을 준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이 신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서 영향을 끼치는 건요, 나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외부 환경 다 따지고 나는 왜 금수저가 아닌가? 나는 왜 이재용이 아닌가? 그걸 따지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나와 절단합니다. 나의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나와 예수님 외에는 없다. 같은 환경이라도요,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다윗의 환경은 다윗은 자기 광야 훈련으로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CTS에 월요일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 편 녹화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바쁘지 않으면요, 일부러 녹화장 안에 들어갑니다. 아침에 임원회의를 회장님과 아침 7시부터 월요일 날 회의하고, 이제 선교사님들 오셔가지고 월요일 날 내 편을 10시부터 찍거든요. 오전에 한 편 찍고 오후에 세 편 찍는데요, 거의 다 제가 바쁘지 않으면 그 녹화장에 들어갑니다. 운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극심한 외부 환경이 힘든 것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그 선교지에서 엄청나게 쓰임 받는 걸 들으면요, 우리의 고난과 환난은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들이 극복한 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겨낸다는 것이죠. 자, 그세요. 자, 그래서 자, 보세요. 12절 보세요. 자, 어쨌든 사무엘은 막내 찌꺼기 다윗을 데려오게 하고 그동안 식사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에 12절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주쳐보세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어떻다고요? 아름답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밖에서 들판에서 지금 25일 30일 동안에 그냥 양 싼 똥만 보고 있는데 제대로 씻지 못하는 다윗이 땀이 범벅대에서 꾀재재한 모습으로 왔는데, 사무엘이 보기에는, 가족들이 보기에는요, 그의 빛이 붉고 그 다음에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름답더라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게 히브리 단어로요,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토브가 어디에 등장합니까? 창세기 1장 4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절단입니다. 심히 좋았더라. 이게 토브라는 단어예요. 아름답더라, 심히 좋았더라 할 때 그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줄자 보세요,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해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라는 이유 같죠? 그렇죠. 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아무리 얼굴에 광채가 나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도 그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16장 18절을 보세요. 16장 18절을 보게 되면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분이 있는 준수한 자라. 그 소년이 보니까요, 주차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을 부은 것은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한 것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 죄송합니다. 두 번째, 설교를 빨리 끝내려고 그랬나?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늘 기억하고 경험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늘 기억하고 경험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늘 기억하고 경험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이 기름 부음 받고 나서요, 엄청나게 힘든 일이 많습니다. 자기 그 장인인 사울 왕이요, 계속해서 10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피해서요, 10년 동안 광야의 아둘람 동굴에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도피 생활했죠. 수많은 나라와 전쟁 속에서 다윗이 놓지 않았던 것은요, 딱 하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붙드는 것이죠.
자, 13절에 보세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 다윗에게 부었더니 주잡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여호와 영 성령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을 그에게 부었더니 동그라미 쳐주세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요,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 기름 부음은 뭡니까? 그 기름을 부으신 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죠.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성령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매 순간마다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양을 치는 목동의 길에서 자신이 가야 할 왕의 길로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 자, 이제 카메라 앵글이요. 이제 다윗이 양을 치는 그 들판의 베들레헴에서 이제 사울 왕궁으로 다시 이동합니다. 14절에 사울이 있는 왕궁으로 카메라 렌즈가 이동하게 됩니다. 14절에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줄자 보세요. 이제까지는 여호와 영이 성령이 사울이 이스라엘 왕직을 수행하도록 함께 한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이스라엘 왕직을 하도록 여호와 영 성령이 사울에게 함께 했습니다. 근데 폐위가 될 것이니까 그 왕직을 수행하도록 한 여호와 영 성령이 떠난 거죠. 그렇게 되고 여호와께서 보세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라는 거예요. 부리시는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지배 아래 있는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는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 악령이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는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는 악령이 여호와 영 성령이 떠나니까 사울의 그 악한 마음에 악령이 그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줄 쳐보세요. 번뇌하게 동그라미 쳐보세요. 히브리어로 마트라는 단어인데요, 두렵게 하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두렵다는 거죠. 두렵게 하다,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다라는 뜻이죠. 마트란 단어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다, 두렵게 하다, 그를 두렵게 한지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게 한지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는 악령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 악령이 그렇다는 거예요. 15절에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보세요. 신하들이 다 알아. 사울에게 악령이 임한 걸 신하들이 다 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리는 하나님이 통제 아래 있는 지배 아래 있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연즉 16절에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주쳐보세요.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 수금을 타는 그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리라는 거예요. 악령이 임해서 막 발작을 일으키고 막 소리를 지를 때 수금을 타는 사람이 수금을 하면 그 악령이 떠난다라고 신하들이 이야기하죠. 10절에 사울이 신하들에게 이르되 줄자 보세요. 나를 위하여 그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당하니까 합력하여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17절에 뭐라 합니까? 사울이 다윗을 초대합니다. 보세요. 다윗을 공식적으로 왕궁의 무대로 등장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 사울의 그 악령을 통해서 다윗을 왕궁으로 이렇게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18절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름을 잘 몰라. 소년 중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름도 잘 몰라요.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의 사람의 이세 아들을 내가 잘 아는데 어떤 그 아들이 수금을 잘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그 소년 중 한 사람이, 이름 없는 소년 중 한 사람이 그 동에서 다윗을 목동에서 공중악사로 이제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들판에 있는 다윗이 갑자기 자기가 나중에 들어갈 그 왕궁으로 화면을 옮기는데 소년 중 한 사람이 그 역할을 한다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저는요,
정말 옛날에 집사 때 하나님 저에게 좋은 사람 붙여주세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같이 할 사람 붙여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고요. 그래서 주변에 좋은 사람을 붙여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는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이 소년 중 한 사람이 이 다윗의 친구잖아요.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소개한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다윗이 드디어 궁궐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보세요. 다윗이 꿈을 꿨겠습니까? 자기는 양똥을 치우고 양을 데리고 다니는 목동에 불과한 거예요. 자기가 궁중악사로 사울 왕의 옆에 가가지고 엄청나게 자기가 왕궁에서 하나님 그 왕의 훈련을 받는 이런 일을 할 거라고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계획한다고 그 꿈이 우리 생각대로 계획한 대로 이루어진 것은요, 많지 않습니다. 아니요, 거의 없습니다. 근데요,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가 광야 훈련을 잘 받으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께서 계속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윗이 궁중악기를 그냥 연주하는 동안에 그렇게 준비를 해 놓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어두운 산에서 들판에서 자기가 그냥 연주하고 준비를 하니까 광야에서 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시도 짓고 노래도 부르고 그 시편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궁중악선을 왕궁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꿈을 꾼 자가 아닙니다. 오늘 중요한데요.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멘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꿈을 꾼 자가 아닙니다. 근데 사무엘이 향후 왕이 될 자에게 기름을 부으러 왔는데 다윗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자기가 왕이 된다고 막 이렇게 기도했으면 형들이 사무엘이 왔을 때 자기가 억지로라도 왔겠죠. 근데 자신은 한 번도 왕이 될 거라고 꿈을 꾼 적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은 자신의 꿈을 꾸면서 살아간 자가 다윗은 아닙니다. 그럼 뭐냐? 다윗은 자신의 꿈을 꾼 자가 아니라 하나님 꿈에 붙들린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에 붙들린 자가 되야 된다.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꿈에 붙들린 자가 됩시다. 그 하나님의 꿈에 붙들리면 다윗이 앞으로 10년 동안 혹독한 훈련을 받습니다. 왕이 되기 전까지요. 다윗은 30세에 왕이 되는데 왕이 되기 전까지 혹독한 훈련을 10년 동안 받습니다. 사울 왕의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공격에 피하면서 광야에서 1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수많은 고난과 두려움을 이겨낸 것은 자기의 한계를 극복하게 된 것은 하나님 꿈에 붙들린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나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 꿈에 붙들려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 꿈에 붙들려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 꿈에 붙들려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 꿈에 붙들려야 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 스토리는요 내가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잠언 10장 9절에 제가 늘 사모하는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길을 걸어갈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면요. 하나님 내 꿈 때문에 하나님 지금 안 됩니다 하고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의 꿈을 내가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 내 할 일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거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꿈 나중에 내 거 해야 돼요. 내 거 하나님 지금 아니에요. 지금 아니야우. 내 은퇴하면 지금 아니라니까요. 내 할 거 해야 돼요. 이거 돈 다 써야 돼. 그러니까 제가 가기 전이라서 식은땀 나면서 지금 설교한 거 보이시죠? 어쨌든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 제가 예수 믿기 전에 꿈이 뭐였을까요? 나의 꿈이 뭐였을까요? 저는요. 현장 소장 되는 거. 그 꿈이었어요. 내가 40대 현장 소장 되리라.
열심히 일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 꿈은 내 매일마다 술 먹으면서 고참들 비 다 맞춰주면서 진짜 지문이 닳도록 막 손이 이렇게 하면서 엄청 열심히 6시 반부터 막 저녁 8시까지 막 현장에서 공구리 치고 막 열심히 했어요. 나의 꿈은 현장 소장이 돼. 왜 현장 소장 되니까요? 한 현장 하고 나니까 아파트 하나씩 버는 거예요.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 막 몇 억씩 버는 거야. 그러니까 막 나의 소원은 일군 회사, 대기업, 현장 소장. 그래가지고 매일 술 먹으면서 고참들 잘했어요. 고가도 좋았고 막 이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랬으면 여러분 저 못 보고 40대 죽었을 거예요. 술병 나가지고. 근데요 술병 나 죽었을 거예요. 매일 술을 소주 6배 7배 먹는데 사라집니까? 근데 그런 저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으로 인도하시는 거야. 나의 꿈은 저기 가고 하나님의 꿈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요 70개국을 가서 선교지에 가서 선교 사역을 다 한 거예요. 70개국을 갔다라는 거예요. 한 나라는 10번도 더 간 데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꿈을 이루려고 하니까 그럼 포항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는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한 번도 제가 포항 온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1초도 장성동에 올 거라고 한 번도 온 적이 없어 포항에. 근데도 하나님께서 탁 들어가지고 하나님 꿈을 이루시는 거예요. 나의 꿈요? 그 이루어진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꿈꾸시면요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주가 4개월 됐거든요. 4개월. 제가 48에 담임 목사 됐잖아요. 우리 아들은 28에 담임 목사, 저보다 20년 빠르잖아요. 4개월밖에 안 된 손주에 제가요 기도 어떻게 하냐 합니까? 하나님, 미국에는 제일 큰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워싱턴 장로교회, 세미안 교회.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40년 후에 우리 손주가 담임 목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멘하면 어떡해? 그 기도하고 있다 제가 40년 기도할 거예요. 우리 동생 예수님 영접하는데 25년 기도했어요. 25년 기도했다고요. 그럼 제가 40년 기도해가지고 우리 세미안교회 워싱턴 장로교회 우리 손주가 담임 목사 때문에 40년 기도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님 꿈을 이루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주인공 될 수 있어요. 아니 저 같은 찌끄레기 매일 술 먹고 그런 저도 70개국에 선교하도록 하나님 쓰시잖아요. 여러분은 더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다 끝났어요. 19절 보세요. 다 끝났어요. 19절.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을 다윗의 내게로 보내라. 이새가 떡과 한 가죽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서 사울에게 왕궁에 보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한 주죠. 보세요. 사울이 다윗을 크게 사랑한 처음에 이렇게 했어요. 자기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주십시오. 왕의 창과 방패를 가지는 가장 신뢰하는, 여러분 왕의 무기로 창과 방패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잖아요. 근데 가장 신뢰하는 비서실장으로 자기를 무는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내년에 몇 년 후에 몇십 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쓰실지를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께 하루하루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고집을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판단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대한 역사와 위대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수하고 넘어지도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고 나의 닥친 두려움과 한계가 왔을 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고 경험하며 자신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에 붙들려서 한계를 뛰어넘는 역사적인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